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음식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표류한 지 14일째 되는 밤이 되었습니다. 자정쯤 되어 선원들이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선원들은 물 깊이를 재어보고 배는 확실히 어떤 섬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언하고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생명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날이 새기 전 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염려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배의 앞부분인 이물에서 닻을 내리려는 채 하며 거룻배를 내려놓고 여차하면 먼저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 먼저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무책임하고 자신 먼저 살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은 죄인인 인간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전문가로서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이자 배의 전문가인 이들이 가장 먼저 살기 위해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의 이런 동태를 파악한 바울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선원들이 승객들과 함께 배에 있지 않으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물에서, 즉 배의 뒷부분에서 이미 4개의 닻을 내렸고 앞부분인 이물에서는 닻을 내리지 않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닻을 내리려는 선원들의 행동은 어딘가 미심쩍은 데가 있었으며 바울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그들의 도망을 저지시키도록 충고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원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음날 상륙할 때에도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원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바울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배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배에 묶고 있던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거룻배는 바다로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사공들의 도주를 저지시키라고만 했을 뿐 거룻배를 버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그냥 끊어버림으로써 거룻배는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충분히 그가 심사숙고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룻배는 다음날 육지에 상륙할 때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하고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선원들,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군인들, 위기 상황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룻배가 없어져 그들은 다음날 배를 해안에 갔다가 대는 모험을 감행해야 했고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 배가 파선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과 기회가 왔을 때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서 더욱 빛나고 쓸모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구해 주심을 현실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에 탄 사람들을 먼저 안심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배 안에 탄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불안하면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바꾸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인 선원들이 먼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어져 버리면 승객들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무사히 육지에 하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일들을
이성적으로 자세히 살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현실의 위기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실의 위기에서 바울처럼 더욱 빛나고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신앙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키거나 문제를 더 크고 심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중세 때의 흑사병으로 큰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흑사병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의학적인 지식의 한계로 인해 주로 영적 종교적 처방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흑사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인 대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이나 주교의 주도하에 도시 곳곳에서 기도회와 행진을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규모 모임은 흑사병이 확산되는 슈퍼 전파지 역할이 되어 병을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설은 몇 년 전 코로나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단인 신천지가 코로나 초창기에 슈퍼 전파지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역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은 1차 대유행을 촉발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수차례 참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신도들과 접촉했습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한때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에서도 잘못된 대처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소금물로 입안을 소독하면 코로나를 없앨 수 있다고 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코로나 방역 문제로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는데 어떤 교회는 지금까지 앙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교회들 중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 인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교회는 종교적 영향력이 매우 강해 방역 정책과 신앙적 신념이 심각하게 충돌하며 슈퍼 전파의 온상이자 정치적 논쟁의 중심지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대형 교회들, 특히 복음주의 계열은 팬데믹 초기부터 정부의 봉쇄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신앙이 바이러스보다 강하다는 논리로 수천 명이 모이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밀폐된 대형 강당에서 찬양을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슈퍼 전파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중세 때 중세 교회가 흑사병을 전파한 것과 거의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강행했던 수많은 유명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보수 개신교 세력의 밀착 관계가 방역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브라질 대법원이 생명권 보호를 위해 예배 제한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낼 때까지 국가적인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이런 모습들은 사뭇 다르고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바울의 침착하고 이성적인 대처와 지도력은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날이 새려고 할 무렵 바울은 우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겠지만 곧 날이 새면 상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큰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열 나흘 동안이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줄였음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14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만큼의 음식만 섭취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가자 사람들은 배에서 탈출하여 상륙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여 서두른 군인들이 거룻배를 없애버렸습니다. 배에서 탈출하여 육지에 상륙할 방법은 물에 뛰어내려 헤엄을 치거나 배의 파편을 붙잡고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체력이 없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먹는 것은 단지 주림을 해소하거나 기운을 차리게 하는 차원을 넘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을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먼저 음식을 먹어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은 육체적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음식을 먹는 것은 다음날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는 말을 더 했습니다. 이 문구는 구약시대부터 전해져 왔던 격언 형식의 문구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자신 있는 안전 보장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불안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하셨는데 본서에서 바울이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실제로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고 침착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현실적인 위기 가운데서 바른 판단과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기에서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세상을 더욱 혼란하게 하고 세상과 갈등하는 신앙이나 종교는 역사 속에서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침착하고 담대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